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우리 자리 좀 우리 모여서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적게 왔는데 이게 다 떨어져 앉으니까 여기 더 휑하게 보입니다. 우리 저기 좀 가운데로 좀 모여서 가운데 앞에 쪽으로 좀 모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우리 키르기스 목장도 좀 가운데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옆칸으로 좀 옮겨주시고, 제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 가운데인데, 가운데 이게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펑 뚫려 있으니까 함께 좀 모여서 자리에 앉으시고.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이 성구영신 예배 때 정말 가득가득 차서 앉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자고 했는데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하늘 복을 받든 못 받든 상관하시지 마시고 우리 나오신 분들은 2023년 정말 하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2023년 표어가 어떤 표어인지 아십니까? 2023년 표어는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백합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 정말 여기 나오니까 정말 내가 땡 잡았다.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놓고 기도하시더라, 대놓고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셔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 나오신 분들도 시샘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2023년에 그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2023년 그 축복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모두가 좀 함께 나와서 좀 옆에 분들을 좀 독려해서 1년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날 함축해서 다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니까 그날은 꼭 같이 나가자 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또 집사님들 함께 좀 독려해서 함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가봇의 역사와 에벤에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죠. 어쩔 때는 이가봇의 역사, 어쩔 때는 또 에벤에셀의 그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가봇이란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가봇과 에벤에셀인데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쫄딱 망했다가 또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가 이제 다시 에벤에셀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벤에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의미의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가봇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벤에셀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 에벤에셀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지난 2022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가봇의 역사였습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의 역사였습니까? 지난 2022년 우리의 가정은 에벤에셀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가봇의 가정이었습니까? 지난 2022년 우리의 교회는 에벤에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가봇이었습니까?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가봇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은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가봇인가 에벤에셀인가? 사무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의 인생이 이가봇이 되기 원하냐? 에벤에셀이 되기 원하냐? 너가 에벤에셀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에게 그 우상을 없애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또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저를 바라보면서 참 인간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있는 짐들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헌옷, 헌신발, 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늘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다시 사용할까 봐. 처녀 때 입었던 날씬한 옷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빼면 입을 거야. 그런데 살이 절대 빠지지 않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제가 총각 때 입었던 그 옷들이 있는데 내가 저 때는 그것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잠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살이 빠지겠지 하고 놔두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입을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놔두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한 번 안 쓰기 시작한 것은 다시 쓰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집을 잘 정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1년 동안 내가 손 한 번 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쓸 거라고 우리는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보면 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정신이 없지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그 짐들을 우리가 언제 버릴까요? 내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 짐들 방치하고 놔두고 아껴두고 언젠가 내가 다시 입을 거야, 언젠가 내가 다시 사용하겠지 하고 놔뒀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집에는 그것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 집에서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사 갈 때 왜 버리게 됩니까? 그 집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비로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에게 잡혀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에베네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야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괴는 하나님의 괴이지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구석인 기란 여야림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단에 딱 섰을 때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 백합교회 안에 예배 중심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백합교회 안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정말 안 나오신 분들보다 나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는 점점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는 나오시는 분들보다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결국은 내가 편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아직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나 여전히 이가봇의 모습입니다. 에베네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세대 통합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죠? 함께였습니다. 함께는 자녀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과 함께 걷는 자, 예배와 함께 걷는 그 사람의 삶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함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가 회복되어서 2023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두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대 통합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11조 신앙을 강조하고 교회 사랑, 지도자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감으로
2023년 에베네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아멘. 이 장면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새 역사를 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사도행전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외치고 그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자고 왜 늘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이가봇이 에베네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7절에 놀라운 장면이, 정말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단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를 다시 일으키고 그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려고 할 때 사단은 그 기도의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러서면 다시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졌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에베네셀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이가봇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한 기도로 밀어붙일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인생은 에베네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듣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2023년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방해할 때마다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기도팀들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변에는 기도의 지원 부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오기도 전부터 2023년을 향한 정말 저주의 말이 너무나도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다.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 정말 암울한 해다. 정말 저주받은 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이
정말 2023년 최악의 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원 부대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2023년에는 기도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하루 기도팀과 112 기도팀입니다. 이하루 기도팀은 하루에 2분 이상, 112 기도팀은 하루에 한 번 2분 이상 기도하는 팀입니다. 하루에 2분 이상 저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팀에 들어가서 하루에 2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살아 역사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에베네셀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언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새벽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점점 이 새벽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새벽 예배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런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꿔야죠. 언제 한국교회가 에베네셀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새벽이 뜨겁게 깨어있을 때, 새벽을 깨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200만 성도에서 이제 600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빼면 약 5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0만이 어디 갔을까요? 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기도가 멈추어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가봇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군대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다 꺾어냅니다.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백합교회의 기도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6분 정도 앉아 계십니다. 근데 6분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저희 가족이더라고요. 제 가족 빼면 한 분 계십니다. 그 한 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백합교회는 2023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기도할 때 학생들이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고 누군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점점 모이기가 힘듭니다. 마음을 모으기도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주셨고 수요 기도회를 주셨습니다. 시시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핑계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역사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지속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신분은 똑같지만 우리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직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종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리를 바꾸시지 않으셨죠.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왜 9절에 사무엘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그들은 패배하는 이 모세의 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에베네셀을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는 일마다 이가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사무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앞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죠.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도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사무엘의 번제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번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번제가 지속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저도 이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를 향한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춰질까요? 성도가 목사와의 관계를 끊을 때 그 기도가 멈춰집니다. 성도가 목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기도가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시는 것이죠.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사무엘에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글도 못 읽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똑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 정말 위기의 때 영적 지도자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기의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가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언제가 이가봇이고 언제가 에베네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이가봇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입술에서 기도가 멈춰질 때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인생은 이가봇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자와 관계를 끊을 때 나와 영적 지도자의 그 관계가 소홀해질 때 내 인생이 이가봇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야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줘야지, 이것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역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이뤄갈 때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3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것, 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거 나와 목회자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2023년은 에베네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지속될 때 에베네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합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